제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 예수뿐이네요. 오직 예수뿐이네. 막 찬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오늘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13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략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사람인데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인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실인이 누가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지난번에 13장의 마지막 절에 24절 이제 25절 보니까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움직인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에 이끌린 삼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고 다니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그 여자를 봤는데 내 맘에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와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허락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삼손에게는 특별히 어떤 은사가 나타나냐면은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했다. 이렇게 또 두 군데나 나오거든요. 근데 강력한 힘을 이제 삼손에게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또 여기서는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할례 받지 않는 그 여자하고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섞이지 말라. 너의 딸을 거기에 보내지도 말고 그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아니 블레셋 여자 할례 받지 않은 여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거부감을 느꼈는데 4절에 볼까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죠? 이거는 지금 삼손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국인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예외가 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기생한 뜻이실 거라고 했잖아요. 고멜한테. 네?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직접 기생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하고 하친하는 것처럼 친한 것처럼 해가지고 적군을 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룻밤 사이에 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과 일을 하시려고 하신지, 꼭 사람하고 동역을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그래서 쓰시는 거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아주 힘이 강력한 사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는 누구냐? 블레셋을 말해요. 블레셋은 사나운 포획자예요.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막 다 삼키고 막 때려 부시고 다 뺏어오고 막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포획자를 젊은 사자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를 아주 강력한 힘이 센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를 찢듯이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에게 하나님이 힘을 줘서 너의 원수 블레셋을 염소 찢듯이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맥없이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막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신 거예요. 6절에 봐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염소 새끼를 찢듯이 하나님이 그냥 강한 힘을 부어버린 거예요. 삼손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사자를 죽인 거예요. 이제 그가 7절에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가서 그 여자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마음에 기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삼손의 눈에 보기에도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사자가 저번에 왔을 때 약혼식 하러 왔을 때 죽였는데 그 사자가 어느새 막 다 말라가지고 거기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벌이 촉촉한 물에다가는 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벌써 마른 시기가 됐다는 거죠. 이 꿀은요 지금도 비싸요. 근데 예전에도 얼마나 비쌌겠어요. 꿀을 지금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한 병이 막 5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플 때 먹는다든가 뭐 위가 안 좋을 때 꿀을 빈속에다가 꿀 먹으면 뭐 위장을 그 뭐 하잖아요. 위 벽을 그래서 위가 안 좋을 때 꿀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꿀을 기침할 때도 많이 쓰고 약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꿀이 좋은데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꿀을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단 거 먹으면 밝아지듯이 이 꿀을 먹고 눈이 확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한 사람은 꿀을 먹어야 할란가 봐요.
예?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부모하고 함께 그 여자를 취하려고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꿀을 따가지고 걸어가면서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는 말을 안 했다. 이 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같이 가는데 삼손이 앞에서 휙 지나갔는지 뒤에 따라오는 부모는 잘 몰라요. 사자를 죽여도 모르고 꿀을 따먹어도 모르고 삼손이 힘이 막 세가지고 막 빨리빨리 걸어갔는지 어쨌는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니까 왜 아버지가 알면은 또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결혼식을 하러 이제 가잖아요. 자,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해요. 이제 결국에는 자 10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풍습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축제를 7일 동안이나 해요. 결혼식을. 7일 동안 결혼식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루 잠깐 오는 것도 너무 힘들더만. 결혼식장에 가면 힘들잖아요. 빨리 끝나버리면 엄청 피곤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하루만 해도 그러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애 낳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 결혼들을 안 해가지고 애를 안 낳고 결혼을 하더라도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가 싫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해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애기 안 낳기로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기다리지 말아라 막 딱 선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사람당 한 명꼴로도 인구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우리가 낙태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된다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살려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법을 바꿔가지고. 근데 아이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신데 우리나라도 지금 특별한 정책을 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요. 자,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신랑이 외롭고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30명을 데려왔어요.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친구가 이제 없잖아요. 신부 집에 가면은 이게 신랑 혼자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30명을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하고 친구가 되라고 데려왔는데 삼손이 그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풍습은 잔치 때에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퀴즈 같은 걸 낸대요. 근데 이제 무슨 퀴즈를 냈냐?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니 우리가 옷을 계산을 해보면 이 겉옷은 예복이거든요. 정장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배옷은 이제 일상복인데 우리가 예복 같은 것도 1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결혼식 할 때라도. 근데 바깥에 입고 다니는 양복이 거의 막 비싸요. 이제 여기 이제 싼 것도 있지만은 좋은 걸로 하면 일단은 100만 원을 잡고 30명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맞추면. 근데 만약에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나에게 30벌씩 주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당 다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씩 해서 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를 냈는데 야 퀴즈 내봐라.
우리가 풀 것이다는 거지. 이제 30명이나 되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든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퀴즈를 내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돼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무슨 말일까요? 자,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 강한 자는 누굴까요? 사자예요. 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은 뭘까요? 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나 혼자 경험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3일이 가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또 임한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됐냐?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 아버지의 집에 불을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 지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지난번에 입다한테도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악한 자들이 무기가 불 지르는 것인가 봐요. 얼마나 난폭하고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신부를 막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삼손한테 얼마나 또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그러니까 3일째 될 때까지 못 맞췄으니까 4, 5, 6, 7 나흘간을 삼손을 볶아먹었어요. 이 아내가 날마다 7일째 될 때까지 볶아먹은 거예요.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줘 버렸다. 일곱째 날 끝날에 알려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베개머리 송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어버렸어요. 18절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말을 해버린 거예요. 비상식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삼손의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내가지고 지금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는데 너희가 불법을 했으니까 이제 안 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주더라고요.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그랬어요. 너무 무섭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퍼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믿지 말라. 사랑은 하는데 믿지 말라. 이웃을 사랑은 해도 믿지 말라.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을 지키라는, 입의 말을 지키라는 거.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큰일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사세콜콜 말 안 하잖아요. 시시콜콜 말 안 하잖아요. 다 말하면 부인도 병들어요. 근데 큰일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만 알고 막 숨기고 이렇게 집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는 별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 하면은 나 살라고 다 고발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이나 부인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으면은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세 때 나타난 징조라고 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손이 부인한테 다 말을 해버린 거죠. 자, 말을 해버렸어요. 이제 수수께끼를 맞춰버렸어. 이제 삼손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작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냥 갑자기 성령이 또 임하고 막 강하게 힘을 주시니까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거기로 뛰어 내려가가지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30명을 죽이고 옷을 다 뺏어갖고 옷을 그런 백긴이라고 또 욕봤어. 옷을 다 벗겨갖고 와가지고 그 옷을 30% 다 나눠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참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팔았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는 꼴을 못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놓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 새끼들 생각하면 돼요. 내 새끼가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해서 혼나야 돼. 그런데도 남이 혼내는 건 싫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해서 블레셋에 넘겨져서 40년 동안 핍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 것하고 똑같아요. 독립운동. 독립군이 원수를 죽이는 게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안중근 의사가 이또 휘르범이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입장 따라 다른 거야. 일본에서는 안중근이 원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잖아요. 네? 이거 똑같은 거죠. 삼손도.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인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 해야 되고 뭐 집총 거부해가지고 군대를 안 간다. 여호와 증인. 이거를 판사가 그냥 군대 안 가도 무죄 판결 내버리고 그런 정신이 나간 판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군대 가기 싫으면 여호와 증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네요. 말도 안 돼요. 판사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수수께끼를 푸른 사람들한테 30벌씩 옷을 다 나눠주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 다 사람 죽이고 막 해가지고 옷 뺏어다가 다 줬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냥 그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제가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잔치 7일째 되는 날 신부를 버려두고 아버지한테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볼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니 어떻게 결혼식 7일째 파토가 났는데 그 신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내버린가. 그 아버지가. 30명 중에서 한 명이 데려갔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기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빌고 같이 살 생각을 안 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을 또 보내버려야 돼. 7일째 된다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삼손의 행적으로 보면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아글론 사람들을 30명을 죽인 것이 이제
여기서는 14장에서 나오는 삼손의 이제 그 업적이에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음식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삼손은 너무 나시린인데 너무 거룩하지 않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음식도 함부로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끌려서 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구원할 목적이 있으면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또 시집을 가게 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게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삼손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물리치는 기도로 싸워야 되고 전도로 싸워서 그 영혼들을 뺏어와야 돼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268장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